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를 부르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행적들, 모든 기적들을 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았더라면 이방에 있는 어느 회당을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의 말에 권위를 싣고 아무도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그가 가는 도시마다 비교적 순탄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운 이후에도 그 교회들이 각자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을까? 그냥 바울은 회심자 정도로, 그리하여 원래 모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교리 선생으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저술들을, 또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여러 저술들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더 뭔가 좀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는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하기는 처음부터도 그러셨지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면서 자식 하나 없는 늙은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바울 하면 앞에다가 사도를 붙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공생의 기간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보면, 기록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조건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목격하였던 자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따지자면 바울은 이미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일로 악명이 높았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당시에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전에 바울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었던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에도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아서 바나바가 대신 보증을 서줘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개인으로서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참 좀 민망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저 지난 과오를 조용히 참회하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렇게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을 부르셔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숨어 들어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던 자를 오히려 그
이방을 향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바울 스스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권을 두고 말이 많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꼭 무슨 연례적인 행사처럼 찾아오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차라리 뭔가 믿을 만한 스펙을 가지고 그 권위에 정말 추후의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더라면 이런 뒷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여러 고난과 환난 중에 겨우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건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여러 뒷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좀 구차하게 보일 정도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5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그의 적대자들로부터 어떤 식의 모함을 받았을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가 예수 전한다고 하니 그 바울은 정말 간사한 사람 아니냐. 전에는 예수를 이단 괴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와서는 그 예수가 자기의 주님이라고 이런다고 하니 바울은 불순하고도 부정한 자다, 속이는 자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자기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그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멀리서 듣고만 있어야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진심이 제발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뒷말을 하고 다니던 간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하는 이 고백, 이 자체만으로도 귀한 고백입니다마는 더더욱 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기에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를 다른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를,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현실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곤 합니다. 겉으로 뭔가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만한 뭔가가 없어서 위축되고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그 자리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나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